예, 요 차입니다. 특이하죠, 차가. 저게 이렇게 놓고 드시고. 제일 멀리서 오신, 그걸 어떻게 이 먼 곳에서 오실 생각을 하셨어요? 이쪽 본문 듣기 시작한 지는 3년 가까워지거든요. 예. 반 정도? 그래서 저기 와야겠다는 생각. 그 말씨를 들어보니까 경상도 분 아니신 것 같은데. 대구가 고향. 아, 대구 고향이세요? 그럼 영천에는 거긴, 들어갔죠? 산 기촌. 아, 그러세요? 마음은 귀농이었는데 살다 보니까 기촌. 그게 크죠. 그 전에 들어가시기 전부터 이 공부하셨어요? 네. 어디 불교 계통 공부였나요? 아무래도 친근하게 불교. 어디 절에 다니셨어요? 네, 저 설마 30. 그냥 어렸을 때부터 했어요. 그래. 뭐 어쩌다가 저희 그 영상은 인연이 되셨어요? 보시게 되셨어요? 제가 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아프게 됐었는데, 네. 그러니까 되게 아플 때 어떤 이렇게 우연한 인연이 찾아와서 네. 이렇게 제가 하고 있는 공부 방향이 이제 잘못됐다. 네. 그러면서 이제 김태환 선생님을 안내를 해줬고, 그냥 김태환 선생님 공부를 듣다가 이제 주로 이제 몽지질 선생님 계속 하나도 어렵게 낯설지는 않죠. 네. 그래, 어떠셨어요? 그냥 이제 따로 찾지는 않는 것 같고 그냥 네. 믿음 확신. 믿음 확신이요? 그게 그냥 찾아올 리가 없는데. 특히 이제 본문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이 본문을 듣기 전까지는 저도 다른 데서 네. 찾았던 것 같았는데 네. 본문을 김태현 선생님 본문이라는 거 들으면서 이제 다른 데서 찾지는 않고 또 본문이 잘 들려요 이제 이렇게 다 이해를. 그게 그걸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얼굴 마주하고 이런 얘기를 나눈다는 게 익숙치 않을 수도 있고 그런데 아니 네. 그냥 편하게 중요한 건 이제 자기 스스로 자명해지는 거잖아요. 분명해지는 거. 그것뿐이에요. 공부는 저희가 여기서 뭐 떠들고 자시고 정말 제가 지난 금요일이었나? 제가 크게 하고 있다라고 말했듯이 여기 오신 분도 실수요. 제가 입을 열어서 따따붙다 이런 얘기하는 것도 실수라고. 그건 정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애시당초 지금 당장 이거란 말도 구차스러운 말이에요. 지금 당장 이거란 말도 그냥 말일 뿐이지 그 말하고 지금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럴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쉬운 말을 납득 못 하잖아요.
지금 당장 이거란데. 너무 친근하고 가깝고 당연하고 자연스러우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더 어렵게 착각하는 것 같아요. 예. 이럴 줄은 몰랐다 이거예요. 이럴 줄은. 많은 사람들이 뭘 찾아야 되는 줄 알아요. 뭘 느껴야 되는 줄 알고. 무슨 색다른 경험을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게 다 망상이라고요. 그게 아니라 지금 이 경험을 말한다고요. 지금 이 경험을. 맨날 첫날 하고 있는 지금 이 경험이란 경험만 변함없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아무 특별할 거 없는 이 경험. 예? 여기서 특별한 경험이 느껴질 뿐이지 그런 특별한 경험 나타났기 때문에 사라지지. 그게 아무리 대단해 보일지라도. 근데 이건 이렇게 천하고 흔하고 당연하고 아무것도 아닌 게 이게 진짜 귀중할 거라고는 사람들은 생각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가보란 말이에요. 네. 그런 느낌을 기대하고 있으니까 지금 있는 느낌을 놓치는 거예요. 평소하고는 다른 이것이 바로 나를 하는 그 평소하고는 다른 느낌이. 아니 이것이 바로 난데 다시 나가 되는 경험 못 한단 말이에요. 네? 참 제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무슨 이렇게 귀중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오셨으면 진짜 제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제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네.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저 또한 겪었던 어리석음이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이 이상이 없단 말이에요. 이 이상이 없다고요. 이 이상이. 선생님 말씀 듣고 그렇구나 하면 그냥 그건 이해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해 말고 지금의 가장 직접적인 체험을 하시라 이거예요. 지금 이 경험. 그걸 자기가 한번 잘 보시라 이거예요. 뭔가를 찾고 구하는 마음 때문에 지금 이거를 온전히 경험 못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경험이라고요. 지금 이거라고. 더도 덜도 필요 없어요. 언제나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언제나 이거. 이 말로 하자면 밋밋하고 맹숭맹숭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특별할 거 없는. 이거라고 하면 정말 억울한 그거. 그러면 수십 년 내가 구도했다는 게 정말 헛수고했다는 게 드러나는. 그래서 받아들이기에 조금 처음엔 낯설고 거북하고 저항하고 싶겠지만 그래도 부정할 수 없는 이거. 이것만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제 말 아시겠어요? 왜? 지금 이거라고요. 그거는 선생님 말씀 듣고 이해로 안 해요. 아니야. 그게 이해고 지금 이해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경험을 하시냐 이거예요. 지금 이 경험이냐. 그럼 됐어요. 이 체험하라고요. 이미 하고 있는 체험을 하라고. 예. 근데 그 찾는 마음이 쉬워지지 않으면 이 체험 말고 뭐가 따로 있는 것 같죠? 뭐 다른 체험 해야 될 것 같죠? 아니요, 하다못해 하는 그 한마디라도 좀 해야. 왜 그런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평소와는 다른 느낌이 좀 와야 돼요. 평소와는 다른 느낌이 오면 그건 없다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 전까지는 안 느꼈던 걸 새로 느낀다는 소리 아니냐고요. 예. 그러면 그건 허망한 거 아니냐고요. 보는 거, 늘 있는 걸 좀 새롭게 봐야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 돼요. 이건 줄 모르고 따로 찾았던 마음만 사라지면 돼요. 가짜를 찾지 말고 실제로 지금 경험하세요. 본인이 그렇게 기다리는 체험을 지금 경험하시냐고. 그런 게 뭔지 모르죠. 지금 안 하고 있죠. 예? 아니, 한 번쯤 내가 나라는 그런 체험해야 된다는 그 체험을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건 가짜잖아요. 지금 없는 거잖아. 지금 없는 건 가짜고 지금 있는 게 진짜라고요. 이 단순한 말이라고요. 지금 뭐가 있냐 하면 이게 있다고요. 이게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 가짜를 기다리는 사람한테는 이게 무가치해 보이는 거야. 이건 말고 딴 거요. 이렇게 자꾸 이런다고. 아니라니까. 부처와 조사가 말한 게 겨우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라는 거 자꾸 인정을 해요. 인정하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인정이 안 되니까 지금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뭔가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리석음을 잘 보시라고요. 그 자기 지금의 혼돈이나 혼란도 지금 이 속에서 그러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자기 망상 생각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이 아무것도 아닌 것에 머무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으로서. 여기가 평화예요. 여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본래. 맨날 이래. 여여하단 말이 이거예요. 이 속에서 뭔 일이 벌어져도 여여해. 태풍 100개가 여기 와서 난동을 부려도 여여해요. 제가 좀 전에 우리 아파트에서 여기 오는데 범어사 계곡을 건너요. 비가 얼마나 왔는지 제가 여기서 한 13년째 살고 있어요. 우리 막내 태어났을 때부터 살았으니까. 저렇게 물이 엄청나게 계곡으로 쏟아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거기에 구름다리가 하나 있는데 예전 다리는 폭우에 한번 이 콘크리트 다리는 밀려 내려가서 다리 난간이 없는 다리 기둥이 없는 구름다리를 만들었는데 그 밑으로 어마어마한 물이 막 쏟아져서 무슨 거대한 폭포 근처 가면 뭐 귀가 먹먹할 정도로 막 소리가 굉음이 들리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도 고요하단 말이야. 이 자리가 지금 바람 소리가 저렇게 지나가고 있는 이 자리란 말이에요. 이것을 사람들은 이게 사람마다 모자람 없이 갖추고 있는 불성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따로 노력해서 얻으려는 그런 바보짓 하면 안 돼요. 본래 있는 줄 깨달아라. 이게 부처님부터 역대 우리 조사들의 한결같은 말씀이에요. 부처님도 수행해서 조작해서 어떤 남들 못 가진 깨달음 얻으신 분이 아니라 본래 누구나 갖추고 있던 이 성품, 그 미혹에서 벗어났을 뿐 새로 얻은 법은 없어요. 육조 해능 스님부터 임재 스님이 어떻고 무슨 스님이 어떻고 무슨 스님이 어떻고 간에 다 똑같은 거 깨달았어요. 뭔가 이게 있는 줄 몰랐기 때문에 엉뚱한 현상, 모양을 쫓았던 거예요. 그러자 문득 보니까 모든 모양이 바로 이거야. 무슨 모양이, 무슨 느낌이 나타나려도 이게 있어야 돼요. 이 아무것도 아닌 게 있어야 돼. 그러니까 체험한 줄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런 놈의 기다리고 고 기다리던 체험이 와도 뭐 가지고 할 건데. 이게 1번이란 말이에요. 이게 1번. 그래서 이걸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 것은 오고 가는 것은 헛된 거야.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오고 가는 것에만 목이 달아 있어. 뭐가 오길 바라고 뭐가 되길 바래.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이미 도달해 있는 거. 이미 변화할 수 없는 거. 이게 분명한 사람은 금방 안다니까. 이거야말로 내가 손댈 수 없는 거예요. 내 의지와 노력, 생각과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서 이게 변함이 없다는 걸 봐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사람은 아직 이걸 못 본 거예요. 이걸 체험 못 한 거예요. 이미 아낌없이 모자람 없이 체험하고 있으면서도 본인의 미망 때문에 그런 줄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안타깝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집세다 할것 같고. 참 깝깝하네. 보살님 깝깝한 것보다 제가 더 깝깝해요. 너라나 체험 같은 거 바라지도 않고요. 그냥 이거구나. 그냥 그 정도. 그걸 바라잖아요. 예, 그 정도는 해야.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 마음이 남아있는 한 마치 이와 같아요. 물 속에 들어앉아서 목말라 죽는 사람이란 옛 조사들의 표현이 그런 사람들한테 하는 거예요. 밥통 속에서 굶어 죽는구나. 온 천지가 밥인 줄 모르고 밥이 와야지. 밥을 먹어야 배부를 거 아닙니까? 온 천지가 밥이고 온 천지가 물인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자기가 밥이고 자기가 물인데 배고프다 목마르다는 사람이랑 똑같다는. 그건 여전히 한 생각에 가려서 이걸 경험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거구나.
이걸 분명히 본 사람이라면 그런 모든 헛된 추구가 진짜 봄바람에 잔설 녹듯이 스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평화가 찾아와요. 그게 효험이야. 그러니까 그건 직연이 아닌 거예요. 보살님은 알아요 하지만 구하는 마음에 안 녹았잖아. 그건 아직 모른다는 소리예요. 그 왜 모르냐? 구하는 마음에 남아있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악순환이라. 네. 진짜 사람 말을 안 들어요. 자기 생각을 고집하지 사람의 말을 안 들어요. 보살님하고 저하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꽤 오래 만났을 겁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하나, 참 고집세네. 뭐 저렇게, 뭐 그거 내려놓기가 그리 힘든가? 아무것도 아닌 걸 왜 저렇게 쥐고 있나? 제가 보살님을 뭐 등쳐서 뭐 사기를 쳐서 어찌 하려는 사람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가르쳐 주는데 있는 그대로 보라 이거예요. 지금 봐봐요. 보살님이 바라는 적어도 이런 체험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없다며요. 그건 가짜란 말이에요. 그걸 납득을 못 하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져야지 내가 뭐가 됐다는 거 내가 인정할 것 같아요. 본인의 생각이라고. 그 생각과 상관없이 지금 보이고 들리고 있지 않냐? 이거에 의지해 있으면서 왜 엉뚱하게 그렇게 보고 듣고 하는 이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체험을 해봤으면 망상도 그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럼 바램과 희구도 이거 아니면 어디서 그게 나와요. 지금 보고 듣고 하는 이거 떠나서 아이! 또 이론 맨날 이론이라도 제대로 알면 그런 소리를 들어주지. 이론도 제대로 모르면서 왜 이론 하는 거예요. 이게 이론이냐고요. 보고 듣고 하는 게 이론이냐고. 이론으로 보고 들어요? 학교 가서 배웠어요? 불교대학에서 배웠어요? 보고 있잖아요. 또 생각해. 제가 보살님하고 2번 다시 안 만날 각오라고 이 소리 하는 거예요. 그동안 참 예의 좀 차려드리느라고 그랬는데 당연 이게 생각이 필요하냐고요. 지금 이 직접적인 경험이 지금 마주하고 있죠. 감정이 죽을 듯 끓죠. 어디서 끓어요? 어디서 지금 경험해요? 생각할 필요 없이 지금 이 직접적인 경험을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뭘 공부할 게 필요하냐고. 공부했다 한들 공부한 결과가 뭐냐? 공부하기 전부터 본래 완전한 거 깨우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네. 그걸 뭘 이해해요. 이해하면은 그건 아르마리고 직연에 불과해. 이해할 필요가 없어야지 그런 모든 생각과 직연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왜 불교 선종 집안에서 한산습득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한산습득 바보처럼 하고 있는 동양화 좀 사는 집에 가면 시꺼멓게 무슨 탁본 뜬 거 있을 거예요. 중국에서 막 찍어낸 거. 그래 더벅머리 총각 하나 하늘 보고 하고 하나는 이러고 있어 바보들 2명 있는 거. 왜 그런 식으로 진리를 표현하냐 이게 생각 아무것도 없는데 저 괜히 똥폼 잡고 괜히 심각한 그 인간들 비웃는 거예요. 비웃는 거야. 바보들아. 뭔가를 구하려는 그 어리석은 마음이 그 헛된 걸 만들어냈지 않냐. 그 구하려는 마음을 텅 비워봐라. 아무 생각 없어도 잘 살지 않냐. 예? 잘 보고 잘 듣고 여기서 마음껏 분별하면서 돈도 벌고 자식도 키우고 다 했지 않냐. 이제까지 이거에 의지해 살았으면서 왜 이걸 무시하냐 이거예요. 그 무시의 과보가 뭐가 더 있을 텐데 난 이거 모르는데 난 체험 못했는데 그러면서 자기만 괴롭히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헛되게 뭘 찾고 구하느라고 시간 낭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보고 또 느끼고 하면 된 거예요? 되고 말고 어디 있어요. 이미 이런데. 봐요. 저런 걸 무정설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웽웽웽웽. 잘 듣잖아요. 여기에 그거 못 든 사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네. 다 똑같은 거예요. 나만 유별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똑같아. 이것을 보고 경험한 입장에서 보면 이거밖에 없다는 사실이 자명한 거예요. 다른 걸 그러니까
뭐 다른 게 경험되고 다른 게 나타나도 결국 이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보살님이 어떻게 지금 오늘의 일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잘 새겨 들으세요. 예. 자, 차 드시고. 거사님은 어떠세요? 거사님은? 예. 거사님도 막 저 뭐야? 공부하듯이 하려니까 잘 안 돼.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하니까 안 되네. 근데 거사님 잘 보세요. 이건 체험한다고 하잖아요. 경험한다고 한다. 근데 우리는 이제 체험한다, 경험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여기서 뭔가 새로운 거 경험하는 줄 알아요. 혹시 그런 오해 하시지 않냐고, 보살님처럼. 지금의 경험 말고, 왜냐하면 사람들은 지금 뭘 경험하는지 사람 몰라요. 예를 들면, 가만히 있으면 지금 무슨 느낌이에요? 하면, 아무 느낌 없는데? 아무 경험 안 한대요. 이 경험인데. 지금 저랑 이렇게 볼 때 특별한 생각 안 하시죠? 근데 잘 보죠. 이걸 어려운 말로 하면요, 성성적적한 거예요. 깨어있죠. 근데 별 생각이 없어. 이게 성성적적인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성성적적해지려고 괜히 또 시끄러우면 조용히 해! 막내미는 찍어 누르면서 무 이러면서 뭘 만들려고 그래. 그러니까 성성해지지 못하고 적적해지지 못하고 시끄러운 거야, 내면이. 싸우느라고 바빠, 갈등하느라고. 이렇게 확 내려놓고 마음을 텅 비우면 여기서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반응할 수가 있는데 요 자리가 확 텅 빈 채로 깨어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이 경험을 체험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속에서 나타나는 생각이나 기억이나 이런 그림자를 자꾸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모양이었기 때문에, 이건 특별한 느낌이었기 때문에 느끼고 있으면서 못 느끼는 줄 알아요. 바로 지금 당장의 이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줄 깨치라는 거예요. 이걸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이걸 경험한 줄 몰랐다가, 왜냐면 다른 경험의 대상에 쏠려 있다가 문득 하면서 이제까지 모양 있고 느껴지는 것만 이렇게 주목을 끌다가 가만히 있어봐. 그것들이 모두 느껴지고 경험되는 이 자리, 이거 별거 아닌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생각을 쉬고 가만히 보니까 이게 진짜 경험이네. 아무 내용이 없는 경험이네. 이게 살아있는 거네. 아리키 토요일 날 예. 그때 두 분하고 대담하셨잖아요. 예. 그때 이제 토요일 금요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제가 새벽에 그걸 유튜브를 보니까 예. 그 맞다 이렇게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렇지 바로 이 눈앞이 일했는데 그러고 나서 또 이게 또 들어보니까 이게 안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거라.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게 뭔가 왔다 갔다. 당연히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꾸 내용물에만 자기가 잡을 수 있고, 왜냐면 그때 맞았다는 건 뭐냐면 그때는 뭔가 확연해졌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확연해졌다는 그걸 기억으로, 그게 상이에요. 그때 내가 알았다는 상을 잡고 있어. 그 상을 잡고 있으면 지금 현실은 끊임없이 변하거든요. 끊임없이 변하니까 그때는 이런 느낌이나 미세한 느낌이나 인상이 있었는데 지금 갑자기 다음날 돼서 딱 보면은 그 인상과 느낌이 달라지고 다른 인상과 느낌이 있으니까 요것과 비교해서 그때는 이랬었는데 지금 이러니까 아니구나 그래요. 그걸 제가 바보 같다고 하는 거예요. 뭔 소리냐면 제가 비유로 말씀드릴게요. 옛날 필름 카메라 보셨어요? 필름 카메라 예전에 현상에 보면 이렇게 네모칸 한 칸씩 사진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제 2시쯤 찍은 사진하고 오늘 3시쯤 찍은 사진하고 두 장의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제는 이때 너무 좋았어. 근데 이거는 좀 그래.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바보 같냐면 그 사진이 찍힌 필름은
원래 한 통이에요. 그 모양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그걸 요거라고 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그때는 알았구나 할 때 알았구나 내용은 안 중요해. 어떤 느낌도 안 중요해. 중요한 건 뭐냐? 그냥 이거예요.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텅 빈 이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러면 비교되잖아요. 근데 봐요. 이거 할 때도 여기 안 속으면 이래요. 이거 할 때도 여기 안 속으면 이래. 근데 사람들은 모양을 해서 그때는 이런 모양을 내가 가졌었는데 그 모양이 사라지고 이런 모양이 오니까 내가 뭘 잃어버렸구나. 내가 뭘 몰랐구나 그런 거예요. 그게 상에 속는다고 하는 거예요. 상에 안 속으면 이건 뭐냐 이거예요. 모든 상이 이 텅 빈 속에 있다. 거사님 대기 구소동에 사세요? 구소동 무슨 아파트 사세요? 제가 알고 있는 게 쌍용 예가하고 그 다음에 SK 뷰인가? 롯데캐슬? 자, 그러면 롯데캐슬 벽에 독수리 문양 있는 거 보신 적 있어요? 그거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그 다음에 거사님 사시는 아파트 입구 같은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럼 두 개의 이미지가 다르죠? 근데 이미지 신경 안 쓰면 그 이미지들이 어디서 지금 경험돼요? 생각할 필요 없냐? 생각할 필요가 있나요, 그게?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를 보면서 떠올려 보세요. 롯데캐슬의 그 벽에 있는 그 이상 야릇한 무슨 그 독수리 문양 같은 거. 그 다음에 저는 거사님 아파트가 뭔지 모릅니다. 그 아파트 입구 떠올려 보세요. 지금 어디서 경험돼요? 지금 저를 보고 있으면서도 어딘가서 경험돼, 눈앞에서 경험되시죠? 그러니까 그 모든 그 이미지를 다 치워보세요. 특별한 생각이 없어도 지금 아무 생각이 없는데도 이렇게 살아있죠. 이 경험 말하는 거예요. 내용들이 여기 얼마든지 여기서 기쁨도 슬픔도 과거의 기억도 미래의 걱정 다 여기서 경험돼요. 근데 그건 전부 나를 헷갈리게 하는 이미지라고. 실제로 뭡니까? 그 필름에 찍힌 상에 속지 않으면 이 텅 빈 필름이 있어요. 뭐든지 찍을 수 있는 이 필름. 이 자리는 내가 새롭게 도달한 자리가 아니라 내가 이미 여기 도달해 있어요. 그리고 나조차 여기서 드러나는 이미지예요. 내 피부의 따뜻함, 내 몸의 느낌, 내 감정, 생각도 끊임없이 이 필름 위에 탁탁탁탁 지금 찍히고 있어요. 찰칵. 근데 그건 계속 변해요. 근데 그 변화를 나는 다 알고 있어요. 여기에 다 찍히고 있어요. 이거는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누구도 이 속에 이것을 벗어날 수 없잖아요. 지금 이러함을. 여기서 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본다. 여기서 도망갈 수 있어요? 절대 못 도망가요. 그래서 이걸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새롭게 얻은 것도 아니고 내가 이걸 내 거 할 수도 없어요. 이걸 체험한다 하지만 이 이상 체험은 없어요. 체험의 내용물에 속으면 안 돼. 왜냐하면 체험의 내용물은 찍히는 필름의 이미지와 같아요. 계속 달라요. 찰칵 할 때마다. 근데 찰칵과 찰칵 사이에 뭐냐? 텅 빈 필름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아까 롯데캐슬 떠올렸을 때랑 자기 본인의 집 이미지 떠올렸을 때랑 그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텅 빈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찰칵 할 때 여기 있었어요. 제가 이런 농담도 했어요. 하나, 둘, 셋 해가지고 마음속으로 10개를 세알려, 10을 세알려 보시라. 해보세요. 마음속으로.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 둘 하면 10까지 막 가는 것 같죠. 근데 정신 차리고 보면 하나 해도 이 자리고, 둘 해도 이 자리고, 셋 해도 이 자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와 둘 사이도 이 자리예요. 하나, 둘, 아까 이미지 사이도 이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도망갈 게 없고 여기에 지금 이렇게 총천연색으로 너무나 현실적으로 현상들이 펼쳐져 있는데 이게 어느 날 우리가 졸도하거나 깊은 잠에 들거나 예를 들어서 죽게 되면 이 이미지는 확 사라질 겁니다. 근데 사라졌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어떻게 사라짐을 알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는 대상이 없어졌다라고 하는데 바보 같은 거 뭐냐면 그 없어짐을 아는 게 사라지냐 이거예요. 예. 그래서 수술대에 올랐거나
그렇게 어려운 경험할 필요 없어요. 어제 저녁에 잠만 자신 분이라면 차라리 자기가 잠잔 줄 아는지 모르는지 본인한테 물어봐요. 내가 잠잔 줄 어떻게 알지? 잠 속에는 생각이 없는데. 잠 속에는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런 게 없는데. 근데도 깨어나면 잘 잤다고 그래. 깨어나서 분별하는 이 생각은 잠 속에는 지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게 잠인데. 근데도 뭐가 그걸 경험했어. 그리고 그 위에 제가 비유적으로 말하면 그게 텅 빈 필름이에요. 텅 빈 필름은 안 사라져요. 햇빛이 많이 들어 노출이 많이 해서 이미지가 막 찌그러지건 아니면 새까맣게 찍힌 사진도 있잖아요. 다 타버려서. 그게 찍히건 그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는 건 새까맣게 찍힌 사진이야. 그러니까 필름은 있다 소리예요. 그 모릅니다, 없습니다 할 줄 아는 게 있다고. 그거는 모르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걸 반야지혜라고 하는 거고 누구나 갖추고 있는 깨달음의 성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음의 성품은 무엇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인 상태로 성성하게 깨어있는 이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래서 이걸 본성이라고 하는 거고 새롭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소유할 수 없어. 왜냐하면 내가 이 본성에 의해서 드러난 그림자예요. 이 사물들이랑 똑같아. 나는 여기서 온 현상, 주관과 객관은 이것에 의해서 즉 지금 이게 하나의 사진이에요. 활동 사진이라. 동영상이라. 끊임없이 내가 세상을 사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봐요. 이 전체 화면 속에 드러나고 있다고. 그래서 이 조그만 나, 보통 지나 가, 소와 대하 하는 비유가 그건 비유예요. 소화가 있고 대하가 있는 게 아니라 전부 하나예요. 소화도 이 자리에, 대하도 이 자리에 찍힌 하나의 이미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싹 잊어버려야 돼요. 아무것도 알 필요 없어. 머리만 아파. 그리고 마음을 텅 빌수록 그럴수록 오히려 이건 특별한 느낌이 아닙니다. 너무 당연한 느낌이라 사람이 365일 자나깨나 오매에 이리하고 동정에 이리하고 몽각에 이리하게 늘 동일한 여여부동한 그냥 이렇게 그냥 모든 것을 저절로 알고 비추는 이 자연스러운 성품이에요. 이거 없는 사람 없어요. 이거 가지고 평생을 사셨어요. 이거 가지고 고민했고 이거 가지고 뭔가를 추구하려고 했고 여기서 모든 감정을 느꼈고 근데 그 모든 내가 한 것 같은 거, 내가 얻은 것 같은 것들은 다 변했어요. 근데 보십시오. 지금 똑같이 남아있는 건 뭐냐? 이 당연함이에요. 앞으로 1초 뒤에 무슨 일 벌어질지, 무슨 생각할지, 무슨 느낌이 올지 우린 영원히 몰라요. 1초. 미래를 알 수가 없어. 근데 지당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어떤 미래가 오든 이거예요. 이것만 변함이 없어요. 여기서 사업이 성공할 수도 있고 사업이 폭삭 망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건강해서 막 몸이 좋을 수도 있고 진짜 끔찍하게 몸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내용물이에요. 근데 그 내용물이 어디서 경험되냐? 이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이 냉담한 여기서. 요것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경험하고 있으니까. 내 생각과 내가 추구하려는 마음이 이것을 하나의 대상으로 저 멀리 둬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쉬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쉬고 있는 그대로 봐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 본래 이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제서야 아하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알아듣고 내가 느끼고 내가 뭐 아는 것처럼 느끼다가 점점점 이게 점점점 분명해지면 내가 그림자라는 사실이 분명해져요. 그러니까 그게 나도 없고 법도 없다 하는 대승 불교의 그 궁극이에요. 아공 법공이 딴 게 아니라 이게 공이구나. 이름은 그렇게 말하지만 공이란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만 느끼고 딴 사람들 못 느끼는 이상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나 일치가 평등하구나 당연히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이거는 나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내가 바로 그것이고 모든 사람이 그것이야. 다만 저 사람들은 뭐에 홀려가지고 엉뚱한 게 있다고 저렇게 여길까?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게 제 주관적인 착각이면 저만 이래야 돼요. 너 혼자만 그래 다 이거야 바로 이거야 이러고 살아야 돼. 근데 아마 거사님처럼 우리 공부모임 좀 자주 보신 분들은 저 말에 공감하고 그걸 같이 경험한다는 사람들 주변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자기 생각으로 나는 그런 경험을 못하고 저 사람들만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하는 경험은 뭐냐면 바로 이 경험이에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의
경험이 어디서 느껴질까요? 이게 슬 감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허공 같다고 하는 이유가 이래서 허공 같다고 하는 거구나. 야, 있는 듯 없는 듯 진공묘유란 말이 이걸 분명히 내가 롯데캐슬 이미지도 그리고 뭐 느낌도 그리고 지금 내 생각이나 감정이 여기서 일어나는데 그것이 나타나는 이 공간 같은 이거 뭐야? 몰라요. 영원히 몰라요. 석가도 몰라요. 석가도 몰랐거늘 가섭인들 전할 수냐. 이걸 누가 누구한테 전해준단 말입니까? 누구한테 얻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찾지 마라. 이미 완성돼 있고 이미 구족돼 있다. 원만 구족이란 말이에요. 두루 가득 차서 빠짐없이 갖추고 있다. 충분하다. 그건 이것만 그래요. 나머지는 다 부족해요. 예를 들어 내 성격은 너무 부족해. 너무 찌질하고 성질도 벌컥벌컥 내고 공부한다는 놈이 맨날 화나 내고 그러니까 저놈 모임은 가면 불편해. 성깔이 나고 인상도 더럽고 수배자 명단에 딱 오르기 딱 좋은 인간. 근데 그럴지언정 제 성격은 뭐냐면 키는 160 조금밖에 안 돼요. 배는 톡 튀어나오고 목은 짧고 성깔은 더럽고 지저분한 질병도 있고 치질 때문에 엉덩이가 아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든 현상적인 내가 구현되고 있는 이 자리는 우주에서 둘이 없는 자리예요. 이건 확실해. 사람마다 다 그래요. 다 사람마다 다 다른데도 유일한 게 뭐냐. 온갖 차별성이 이 동일성 속에 있어요. 이게 일즉 다요, 다즉 일의 도리, 화엄도리라. 이게 이미 구현돼 있어요. 머리 아프게 경전 배우고 논서 배우고 철학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찰하면 그 어려운 말마디들이 내 초등학교 때 발가락으로 쓴 일기보다도 못한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글자를 알지언정 이 진짜를 몰라. 뭔 말이냐면 사과 맛에 대한 논문을 1000편 만편 읽은 놈하고 사과를 진짜 맛본 사람의 차이 같아요. 이 사람은 맛은 봤지만 이걸 말로 어떻게 설명해요? 근데 이걸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 맛은 아마 귤의 신맛 25%, 키위의 단맛 36% 이따위 짓거리를 한다고. 그게 학자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근데 그들은 뭐야? 그림만 그려요. 롯데캐슬. 뭐 어떤 이미지만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 이미지가 그려지고 있는 이 자리를 그러니까 눈뜬 봉사, 청맹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한산 습득이 웃는 거예요.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네. 피나게 울어봐도 소용없으니 차라리 입 다물고 남은 봄을 보낼거나. 옛날 선사들이 상투적으로 썼단 말이에요. 피나게 울어봐도 이건 말할 수 없어요. 내가 목이 터져라 성깔 침 튀기면서 아무리 성질을 부리면서 이렇게 말해도 쓸데없는 짓이에요. 이걸 말한다고 해서 이것의 가치를 한치라도 늘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다고 해서 이것의 가치가 조금이라도 줄어드냐? 그런 거 없어요. 불생불멸이요 부중불감 불구부정. 이것이 바로 지금 눈앞에 당장의 이 경험이고 이게 사람마다 이 당면에 있는 딱 맞닥뜨리는 현실이에요. 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야말로 공부를 끝마칠 곳이다. 공부가 시작되는 바로 이 자리가 공부를 끝마칠 곳이에요. 제가 해인사 안 가본 지 한 20년 가까이 돼요. 한번 가보고 싶어요. 요즘 잘 해놨을 거야. 예전에 해인사는 막 도로도 백년암 올라가는 길에 그 있잖아요. 그 시멘트, 콘크리트 부어서 이렇게 지금 아마 포장돼 있을 거예요. 잘 돼 있겠지. 거기 왜 가보고 싶냐면 그 팔만대장경 보관돼 있는 그 동그란 문 양옆에 주련이 있어요. 일제시대 때 어느 스님이 달아놓은 거라는데 원각도량 하처 원만한 깨달음의 장소 도가 있는 장소는 어느 곳이냐. 즉금 생사 즉시 바로 지금 죽고 사는 바로 여기. 얘가 원각도는 바로 지금 여기. 모든 조사들이 모든 기독교, 이슬람, 힌두교, 불교
모든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을 신비주의자라고 그래요. 왜 신비주의자라고 그래요? 말로 설명이 안 돼. 각자의 내밀한 경험이기 때문에. 그 모든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거 뭐냐면 네가 바로 신이다. 네가 바로 깨달음이다. 천국은 바로 지금 여기 있다. 불국 정토는 지금 이 현실에 구현돼 있다. 보통 사람들 눈에 뭐냐 맨날 저 먹고 뭐 죽이고 살리고 맨날 맨날 데모했었고 누구 갈등하고 있는 여기가 왜? 그거 자기 마음을 깨끗이 하고 봐라. 그 말은 뭐냐 모양에 속지 말고 지금 이 상태를 봐라. 모든 그것들은 여기서 경험되는 사진 이미지에 불과해. 근데 그 이미지들을 감싸고 있는 그 모든 삼세를 머금고 있는 바로 지금 이거 나까지 포함된 이거는 아무 변화가 없고 여기서는 실제로 모든 막 태극기 부대가 난동을 치고 전투 경찰이 난동을 치는 바로 그 순간에도 아까 제가 그 계곡을 건너올 때 그 경험처럼 귓전이 부서져라 주변의 소음이 하나도 안 들릴 정도로 시끄러운 가운데서도 고요가 있어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가보세요. 거기에 밝음이 있어. 아무것도 안 보인다라는 밝음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 바깥이 껌껌합니다. 예전에 용담 성사한테 덕산 주군강이라고 하는 미래의 덕산이 찾아와요. 그래가 떡 파는 노파한테 된통당하고 점심도 못 먹고 용담 선사를 찾아와서 밤새도록 자기가 알고 있는 바를 쏟아냈어. 근데 용담 선사는 찍소리 다는 그냥 들어줘. 왜? 들어줘야지. 왜냐면 토해내는 거야. 술 먹고 괴로운 사람이 개원해야지. 다 개원할 때까지 참고 기다려준 거야. 그러다가 이제 웬만큼 개원했으면 이제 밤이 깊었으니까 저 요사에 가서 좀 주무시게 하고 보냈는데 문을 딱 여니까 이 죽은 강 눈에 보니까 바깥이 컴컴해. 그 신발이 안 보여.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스님 바깥이 어둡습니다. 촛불을 불 좀 비춰주십시오. 하니까 지촉 종이초에다가 불을 붙여서 건네주는 척하다가 훅 불어 끄는 순간 덕산이 깨달았다. 덕산의 말을 주목해야 돼. 바깥이 어둡습니다. 불을 좀 비춰주십시오. 바깥이 어두니까 뭔가 불을 비춰야 된대. 자기 안에 빛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 사람. 바깥의 어둠만 보고 그 어둠이 어디서 드러나는데 어둡다라고 하는 건 밝단 말이에요. 어두워. 어두운 가운데서 이 밝음은 하나도 손상받지 않아요. 태양이 1000개 떠도 그 태양 1000개의 밝음보다 더 밝은 밝음으로 1000개의 밝음을 비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밝음과 어두움이란 대립이 이 밝음 속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자 훅 불어끄자 그제서야 진정한 어둠을 만나자 어둠 속에서 빛을 본 거야. 어둠이 밝아. 제가 금요일 날 그 말했어요. 암둠이거의 명도래라. 어둠이 사라지기 전에 밝음이 왔다. 어둠 속에 빛이 있다. 기독교 신비주의의 극칙이에요. 기독교에서도 이런 말을 해요.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해야 된다. 그게 뭐냐? 지금 어둠과 결코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바깥이 어둡습니다. 바깥이 어두워요. 저거 어둠이에요. 이러고 있어. 분별이 떨어진 거예요. 그 어둠을 이렇게 비추고 있는 이 밝음은 못 보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이걸 적광, 고요한 빛. 왜냐하면 모양이 없는 빛이에요. 기독교에서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라 할 때 빛도 태양 CG로 만드는 종교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어둠 속에 빛이 쫙 나면 그 빛이 아니에요. 어둠 그 자체가 빛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 지금 언제나 밝아 있어요. 자나 깨나. 이 고요한 대적광, 고요한 빛 속에 모든 사물들이 나도 내 감정도 내 추악하고 지저분하고 사람들한테 차마 말 못할 은밀한 경험조차도 이 빛 속에 다 드러나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걸 경험하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드러나는 것만 알고 그것을 비추고 있는 이 빛을 왜냐면 이건 상대가 안 되니까 대상화가 안 되니까 이런 모양처럼 이거는 동그랗고 이건 길쭉하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동그랗고 길쭉함이 평등한 이 빛에 있는 줄 몰라요. 그래서 평등 속에 차별이 있고 차별 가운데 평등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둘이 아닌 채로 아울러 쓰고 있는 거예요. 색다른 경험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맨날 사람 불러내서 손등 한번 이렇게 눌러주는 이유가 손등을 누르는 데는 뜻이 없다. 손등의 느낌을 느끼게 해주려고 누르는 게 아니라 느낄 줄 아는 이거 느끼라고 눌러주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은 사라져도 느낄 줄 아는 요건 그러면 요걸 경험한 사람은 이 느낌 알아본다. 그러면 이건 낯선 게 아니에요. 늘 느끼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거는 느끼는 자와 느끼는 대상 둘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손등 누르면
이 느껴지는 것과 느끼는 자가 둘로 되는데 그거 말고 이렇게 하기 전에 이거. 그러면 여기는 느끼는 자도 느끼는 대상도 없어. 근데 늘 이거예요. 이것을 여기에 초점이 맞았냐 안 맞았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만 하더라도 딱 여기에 되는데 보살님이 기대하는 그런 체험하고 10년 걸렸어요. 근데 여기에 딱 맞는 순간 그 체험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체험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체험을 해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처음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사람들을 지도할 때는 막 어떻게 밀어붙였어요. 그러다가 안 그런 사람들의 얘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이거야 하는데 처음엔 저도 안 믿었어요. 그럴 리가. 저렇게 쉽게 될 리가 없어. 나도 그런 편견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보니까 진짜로 그 사람이 내가 십수년 걸려서 이 자리에 했던 걸 당장에 알아보는 거예요. 그제서야 알았더니 내가 바보구나. 더 제가 공부만 6, 7년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렇게 쉬울 줄 몰랐어요. 이렇게 당연할 줄 몰랐어요. 그 전에는 그래도 조금 노력해서 뭔가 이런 뭐 하고 뭐 이게 있었어. 단계적인 게 있었어. 근데 지금 그런 게 없다고. 당장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시간 끄냐? 그렇게 삥 돌아가고 싶냐 이게. 왜 화가 나겠어요? 내가 바보 같은 짓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 화내는 이유는 그거예요. 자기가 그러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절에 왔기 때문에 낌새만 봐도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심리학적 투사라고 하는 거예요. 방어 기제 중에 하나예요. 저 사람도 나처럼 저렇게 돌아가려고 저 머리 쓰고 있네. 탁 이게 탁 이제 제가 그거 안 됐던 거예요. 이거야 한 사람 뭘 보고 이거야. 이걸 보고 이거요? 볼 수 없잖아요. 근데 봐요. 보면 그런 소리가 안 나와. 이거 당연한 거네. 생각으로 헤아리는 게 아니라 그게 아주 미세해요. 잠자리 날개보다도 더 미세해. 근데 그게 진짜 끈덕진데 진짜 랩 비닐보다 더 얇아요. 한 생각이. 근데 그것이 랩 비닐로 쌀면 안 통해요. 두께도 없는데 거의. 만져보면 비슷해. 이건 것 같은데 생각은 그래. 이건 것 같은데 그거 싹 사라지면 돼요. 그것만 극복하면 돼요. 그거는 생각으로 극복 못해요. 좀 전통적인 불교적으로 제가 처방을 내면 이거예요. 보살님의 업이 두꺼우니까 업을 녹이세요. 간절하세요. 이게 전통적인 말이에요. 전통적으로 그렇게밖에 말 못해요. 왜?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자기가 거기서 한번 벗겨져 보면 그런 거예요. 내가 왜 그동안 이걸 모른다고 저렇게 그랬지? 그리고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늘 이 속에 있었는데 왜 내가 이걸 찾고 구했지?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손바닥 뒤집지 휙 뒤집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더 그런 거예요. 일체 미련이 없어요. 일체 미련이 없어요. 뒤에 뭐 예전에 막 공부하는 과정에서 뭐 그땐 공부하느라 재밌었지 뭐 이런 것도 알고 이런 것도 알고 이런 체험도 하고 저런 체험도 하고 그게 싹 사라지고 언제나 요거 하나 딱 남는 모든 부수적인 것은 떨어지고 본질만 딱 남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고 말하자면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공부의 힘이. 이거는 저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헤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남성들에게 가장 많이 보이는 거예요. 일부 여성들에게서도 보여요. 너무 이걸 따져. 이렇게 명약관화한 것을 왜 따지냐 이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워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되는데. 그래서 적어도 이런 공부 자리에 와서만큼은 자기의 방어벽을 내려놓고 왜냐하면 이 도의 특징이 뭐냐면 활짝 열려 있어요. 활짝 열려 있어. 모든 게 여기 다 들어와요. 모든 경험이 이 속에 들어온다고. 하나도 배제되는 게 없어요. 자기 생각만 에이 내가 또 이 생각하네. 에이씨. 그건 자기 생각만 그래. 이게 시비분별이에요. 옳고 그름, 좋고 나쁨 따지는 거예요. 근데 봐요. 에이 네가 아무리 그래도 그런 생각은 인연되면 딱 떠올라. 여기서는 아무것도 배제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안 돼. 난 그런 생각하면 안 되고 난 이런 사람에 대하고 이렇게 방어벽을 치면
여기서 자기가 고립되는 거예요. 도를 깨달으려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두렵고 힘들고 진짜 이래도 되나? 이러다가 나를 잃어버리는 게 아닐까? 이러다 죽는 게 아닐까? 막 불안할 거예요. 이런 선명한 이성적 이해가 오는 게 아니라 찝찝하고 불안하고 저항하고 싶고 막 그럴 거예요. 그게 아직 인연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진리에 대한 어떤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간절해지면 이게 녹아나요. 이게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헛다리를 짚는다는 말이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생각의 방어벽이 살짝 한번 비켜줘요. 그때 하고 늘 경험했던 것을 이거네 하고 이렇게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좀 지나면 그때는 선명했는데 지금 또 아닌 것 같아. 이게 뭐예요? 생각이 그런 거예요. 그때 제가 말하잖아요. 구체적인 감각으로 뜨거운 거나 찬 거 맞아봐요. 얼음 아니면 뜨거운 머그컵 같은 거 만져봐요.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에 가만 머물러. 생각 쫓아가지 말고. 부처님이 썼던 방법이 그거예요. 부처님 정각의 순간에 내 깨달음이 진짜 이거 깨달음 맞나? 이거 이렇게 당연한 게 깨달음. 그런 혼란이 왔을 때 땅을 짚었다. 땅을 짚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구체적인 감각. 그게 뭔지 아는 사람은 이제 땅 안 짚어도 돼요. 맨날 스님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야반상경에 문빗장 만들어. 맨날 삼경 가고 12시에 문빗장만. 그 문빗장 만지란 뜻이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 그게 화두 놓치지 않는 거예요. 야반상경에 문빗장 만져봐라. 그 뜻을 알면 무자의 뜻을 알면 무자를 쥐고 있지 않아요. 이걸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화두는. 화두를 놓쳤다는 게 망상이란 말이에요. 놓칠 수 있는 거라면 화두가 아니라고. 화두라는 이름의 이상한 물건이지. 그런 거 맨날 염, 송, 맨날 이먹고 그건 화두 드는 게 아니야. 그렇게 드는 화두는 그렇게 힘들지. 그러니까 맨날 놓치지. 이건 들 수도 없고 놓을 수도 없는 화두를. 그 화두에 돼. 그게 뭐냐 이거예요. 자기 존재는 들 수도 없고 놓을 수도 없어. 너무나 당연한데 여기에 망념, 생각이 가린다 이거예요. 가려. 생각이야. 그래 놓쳐요. 자, 차 한 잔 마셔보죠. 다소서 차를 마셔볼까? 멀리서 시간 내서 오셨는데 아마 이런 모임일 거란 예상 못 하셨죠? 그래요? 하실 말씀 없고요. 그래요? 그냥 듣기만 하다가 이렇게 듣기만 하니까 그냥 들을 때만 자꾸 이렇게 분리가 되니까 네. 그리고 이제 며칠 전부터 이렇게 1대1 1월 선생님들이 이렇게 네. 면담을 했잖아요. 네. 그걸 들으면서 이제 갑자기 전에부터 해서 처음부터 오고 싶어서 듣고 싶었는데 못 오고 지금은 그냥 그 장면을 보고 와야겠다. 뭐 더 이상 찾고 구하는 건 없어요? 네. 확실해요? 네. 얼마나 되셨어요, 그런지? 저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네. 기억할 수 있는 그때부터 되게 스스로 되게 충만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늘 구하는 건 그가 이제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살아가는 아무튼 거기까지 그렇지만 늘 찾았는데 늘 다른 길을 추구했던 것 같아요. 네. 바로 가고 싶고 현실적으로 삶에서 그렇게 되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지금 알고 보니까 늘 바로 가고 싶고 다른 길을 찾고 싶었구나 생각도 했어요. 그건 이제 스님이
네. 그래서 교수님이 이제 이렇게 젊은 시절 책으로 했던 그러니까 낯설지 않고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도 많을지라도 네. 친숙하고 그냥 익숙하고 그래서 한번 만나 뵙지 않아도 그냥 그래요. 너 껍데기야 뭐 이런 거니까 하나의 대상으로선 그런데 만약에 보살님의 본질과 저의 본질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는 새롭게 만나거나 뭐 헤어질 수가 없죠. 이 실제로 이 만남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것은 이 강렬한 현존감이에요. 예. 우리가 만남을 통해서 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만나야 되냐면 이 강렬한 현존감 각자 자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시너지 뭐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법회라고 할 만한 같은 관심사를 가진 같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끼리의 이런 어떤 모임에서 뭔가 강렬한 제가 좀 이거 제일 꺼리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에너지니 진동이니 장이니 하면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 뭐 그런 게 있나 보다. 초월적인 뭐 그런 거. 근데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상하게 각 혼자 이렇게 떨어져서 뭐 암자 속에 산속에서 혼자 공부하면은 그런 경험을 강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각보다 적어요. 그런 걸 못하는 건 아닌데. 근데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하면은 이건 진짜 불법은 나도 이렇고 남도 이런 거예요. 처음 중간 끝이 다 좋고. 왜냐면 비록 제가 모습으로 보기엔 제가 떠들고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 같지만 저 역시 여기서 같이 이걸 공감하는 또 한 사람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만큼은 뭐 세상의 잡다한 모든 그 망념들 다 잊어버리고 오롯이 이거 하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입을 벌리는 것이고 차마 말하지 못할 때도 이거 하나를 강렬하게 같이 공명하기 위해서 공명이란 말이 이게 실감이 나야 돼요. 이게 뭔가 마치 우리가 노출된 전선 잘못 모르고 딱 하면 찌릿하잖아요. 생각할 필요 없어요. 갑자기 딱 닿기만 해도 온몸의 전류가 찌릿 흐르는 것처럼 뭔지 모르지만 여기에 공명하는 그 자기만 알 수 있는 내밀한 그런 감각들이 있어요. 그때 공명을 느껴요. 그게 종교적 체험, 황홀경일 수도 있고 보통 이제 전율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이에요. 떨림이에요, 떨림. 감정적인 떨림일 수도 있고 신체 감각적인 떨림일 수도 있어요. 온몸을 훑고 지나가는 강렬한 전율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사람들한테 얘기해보면 마치 그런 감각적 체험이 무슨 아니에요. 실제 진짜 본령은 이 텅 빈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텅 비고 아무 모양이 없는데 이것이 가끔 인연 따라 감정적으로 진짜 뭔가 확 가슴이 확 열린 것 같기도 하고 세상이 갑자기 멈춘 것처럼 고요해진 것처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온몸이 후끈 그 기독교 신비주의자들 같은 경우에 마치 막 오르가즘 같이 막 그런 성적 그런 뉘앙스보다도 훨씬 뭐라고 할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크나큰 사랑의 감정으로 후끈 달아오기도 그러고 막 온몸에 막 기라고 할 만한 에너지라고 할 만한 현상들이 막 돌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어떤 현상적인 존재, 물질적인 어떤 그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투명하고 실제로는 텅 빈 말로 이건 부재이자 비어 있음이에요. 알 수 없음이고. 근데 그것이 그렇게 현상적으로 가끔 이렇게 텅 빈 공간에서 천둥 번개 치듯이 그런 식으로 일종의 계시예요. 계시 드러남이라 그런 식으로 이 흔적도 없고 냄새도 없고 모양도 없고 소리도 없는 존재가 자기를 계시하는 거예요. 여기 있다. 그래서 다른 전통에서는 그걸 신이라고 했던 거라. 그런 그러니까 기독교 영성에서 하나님과 합일 체험. 처음에 그 기독교 전통에서 구도자들은 하나님을 자기 바깥에서 찾는데 그래서 자꾸 간구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하나님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 둘이 결코 분리된 적이 없다는 그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원성으로 분명히 우리는 이 이원성 극복 못해요. 왜냐하면 이 이원성이 비이원성을 드러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비이원성이라고 하는 특별한 걸 우린 경험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이원성이라고. 합일이라는 특별한 체험, 특별한 경험, 그건 둘이란 말이에요. 그걸 경험한다고 하면. 그래서 그런 모든 그런 것에 대한 욕망마저도 내려놓았을 때 이대로가 이 나와 세계가 엄연히 따로 있고 오욕칠정이 마구 움직이는 이 현실, 선악이 마구 이렇게 뒤섞여 있는 이 현실이 바로 진리의 그 당체란 사실을 알아요. 그걸 선가에서는 범성이 동거, 범부와 성인이 함께 살고 용사가 혼잡이다. 용과 뱀이 혼란스럽게 뒤섞여 있다. 잡스럽게 뒤섞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만 깨끗한 뭐 있잖아요. 절대 망념이 없는, 절대 망념이 없는 무념 상태. 이런 건 생각만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100% 골드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 그 중용에도 성자는 천지도요, 성지자는 인지도야라고 그랬어요. 완전한 것, 성실할 성자. 완전한 것은 하늘의 도고 완전해지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도다. 우리는 완전 무결을 꿈꾸는데 우리가 상상하는 완전 무결이 상상이기 때문에 안 돼요. 그건 상상이라고. 그 상상을 내려놓았을 때 이 불완전하고 미천한 것들이 완전하고 고귀한 것으로 변하는 신비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이로운 거예요. 찾고 구하는 마음이 사라졌을 때야 마음의 안식을 얻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은 그걸 찾아야만 내가 욕망하는 대상을 얻음으로써 평화와 안식을 얻을 거라고 우리를 꼬드겨요. 사막에 나선 사람들이 신기루 속에 오아시스에 속아서 그걸 찾아 헤매다가 다 목말라 죽듯이. 이건 제가 딴 찻잎이 한 100개 중에 2개 정도 들어있는 오래 만든 차예요. 뜨겁습니다. 천천히. 저는 촉진자 역할밖에 해드릴 수가 없어요. 자극을 드리고 깨어나는 건 본인 스스로 그 소크라테스가 자기를 그 뭐라고 했어요? 그 산파라고 했듯이 애를 낳는 사람은 산모고 산파는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자기가 애 낳아본 경험을 가지고 산모의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그러니까 모든 똑같은 산모에게 매뉴얼처럼 1번 호흡을 들이마신다, 2번 호흡을 내쉰다 이렇게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산모는 오랫동안 틀어야 되는 산모가 있고 어떤 산모는 한 방에 순풍 낳는 산모가 있고. 근데 여러 산모를 이렇게 여러 자식을 낳아보고 여러 그 임산부들을 경험했던 경험 많은 산파는 상황에 맞춰서 임기응변을 한다면 그게 방편을 쓰는 거라고. 소크라테스마저도 자기는 진리를 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본인이 진리를 발견하도록 도와줄 수 있을 뿐인데. 그러니까 철학의 기원도 결국엔 뭐냐, 인간이 가다올 수 있는 궁극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오히려 더 하강한 거지. 너무나 지나치게 이성에게 너무 가치를 부여하는 바람에 결국 근대 와서는 둘로 정신과 물질과 정신이 이원화되는 이상한, 어떻게 물질과 정신이 이원화됩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뭐냐, 감각과 의식을 벗어날 수가 없는데 이제 겨우 모든 과학과 철학이 하나로 의식이라고 하는 문제 하나로 돌아와요. 도대체 의식 또는 생명이란 무엇이냐? 영원한 신비예요. 아무도 못 풀어요. 모든 복잡한 물리 이론이나
모든 경제 이론은 결국 인간 존재는 뭐냐. 왜 인간은 이따위로 소비하고 이따위로 생각하고 이따위로 살아가고 있냐. 그 궁극의 문제인 거예요. 궁극의 문제. 그래서 가장 무가치해 보이지만 여기서 모든 것들이 나왔어요. 그것은 바로 그 자연스러움이에요. 탁 하면은 바로 무슨 그러니까 우린 탁 소리는 잘 알면서 탁 소리가 울려 퍼지는 이 자리를 탁은 나타났다 사라니까 잘 알아요. 근데 탁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이 자리는 알 게 없기 때문에 관심도 없었고 여기에 대해서 무신경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오고 가는 현상에 대한 관심에서는 무관심해지고 약간의 그게 주의나 인식 습관이 약간 전환, 시프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옮겨가는 거예요. 시프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면서 이쪽에 한번 발을 딛는다. 이 사실을 한번 새롭게 자각한다. 이렇게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다행스러운 게 뭐냐면 이런 식의 이 탄식이 나온 사람들이 많다는 게 저한테는 다행스러워. 겨우 이거였어? 겨우 이거였어. 그러면은 저 사람이 진짜 보긴 봤구나. 예? 겨우 이거였단 말이야. 이러면 그러면 진짜를 본 거야. 제가 사라졌어요. 뭐 우주 하나 됐어요. 저 병이 큰데 어쩌지 저거? 왜냐면 저걸 뺏기는 정말 어려워. 저걸 버리게 만들기. 그 사람들은 그 움켜쥘 거라고. 철없는 어린아이가 지가 싼 똥이 너무 신기해서 똥을 막 주무르고 있는 거라고. 근데 없던 게 생겼어. 지가 싼 건 줄 모르고. 그 느낌, 그 황홀경이 어디서 왔는데. 그래서 그런 영적 체험의 가치는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이 이성으로 가닿을 수 없는 세계에 대한 어떤 그 믿음을 준다는 측면에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반복되는 영적 체험이나 그런 영적 체험에 대해서 그런 특이한 체험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면 삿된 길로 떨어져 결국 현상을 주게 되는 거예요. 마치 그런 체험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공부인들이 많은 이 구도자들이 속고 있는 게 뭐냐면 그런 조금 심한 표현을 쓰면 영적인 사기꾼의 말에 속아서 그런 사기꾼들처럼 돼야만 자신의 깨달음을 인정하는. 나중에 이번 주 금요일 날 제가 그거 할 거예요. 오랜만에 이제 이름도 까먹었다. 누구지? 라즈니 씨의 제자인데 라즈니 씨가 미국으로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미국에 가는 바람에 인도에 남겨졌던 라즈니 씨를 12년 동안 추종했던 사람이 라즈니 씨가 떠난 다음에서야 자기를 발견해. 자기는 12년 동안 라즈니 씨가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아무것도 안 변했구나. 그걸 할 때는 자기가 뭐가 되는 줄 알았어. 무슨 체험도 하고 세라피도 하고 뭐 춤도 추라고 쿤달리니도 하고 그때마다 뭐가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니까. 그리고 꿈속을 살고 있다가 라진 씨가 미국 가서 한동안 안 돌아니까 그제서야 이제 자기를 있는 그대로 자기 꼬라지를 본 거야. 진정한 의미에서 나는 변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 집 벤치에 우두커니 앉아있기만 했대. 그리고 어느 순간 그랬구나.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그 사람 이름 뭐더라? 김태환 쌤이 처음으로 번역했어요. 그 글을. 그리고 인터넷상에 유포되다가 지금 춘천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그 라진 씨 책 많이 번역한 그 사람이 그걸 어떤 독일인이 쓴 책의 일부예요. 그 독일인도 그 마두카르 톰슨이라고 하는 독일인이 쓴 건데 그 사람도 라지니 씨를 만나서 라지니 씨가 다르샨을 하거든요. 다르샨은 친견이에요. 친견. 친견할 때 아마 돈 낼 거예요. 그래 이렇게 여기 제3의 눈을 이렇게 자극해주면 그게 일종의 최면이에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그래요. 그런 능력을 가졌을 수도 있지. 근데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영적인 초보들이 그런 데 속아요. 예. 아까 말했던 순진한 어린아이가 자기 똥꼬에서 나온 똥을 바깥에서 얻은 줄 알고 그걸 주무르고 있는 거라. 막 척추가 녹아내리는 황홀병 속에 온 우주가 하나 되고, 특히 자기를 혐오했고 비난했던 서구인들은, 특히 서구의 60년대 70년대 젊은이들은 정말 그게 필요했던 거야. 너무나 물질적인데 그때부터 뭐냐, 우리 사회가 보이고 있는 가정이 박살나고 가장 가까웠던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친부모가 친자식을 학대하고 성폭행하는, 우리 어린 시절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버젓이 벌어지는데, 그게 서구 사회에서는 벌써 우리보다 반세기 전에 펼쳐지던 거예요. 그 달라이라마가 미국 가서 사람들 가르칠 때 황당했던 게, 관음보살의 자비를 설명하면서 어머니를 생각해서 하니까 서구인들이 공감을 못했네요. 자기들한테 어린 시절에 엄마는 자기를 그 철창 같은 서양 애들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철창 같은 데 가둬놓고 엄마 아빠는 딴 방에 자고, 거기서 세상에서 갑자기 낯선 세계 속에 떨어진 그 너무나 연약한 존재는 무슨 느낌을, 밤새 울었을걸? 엄마 해줄 거야. 근데 차가웠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머니가 아닌 그런 경험. 아마 존 레논의,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라디오 많이 들을 때 그 라디오 방송에 들었던 것 같아요. 존 레논의 마더란 노래가 있다는데 그 있는지 모르겠어요. 있어요? 그게 엄마에 대한 막 그걸 표현한 거예요? 내용 몰라요. 근데 제가 라디오에 있을 때 그랬어요. 어머니를 증오했대. 근데 그 증오는 사랑과 꼭 짝을 이루어요. 너무나 갈구했기 때문에 자기한테 반응을 보여준 엄마에 대해서 사랑했던, 너무나 증오했던, 그래요. 마더한 비명소리가 들렸던, 제 고등학교 때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 마두카르 톰슨이 그런데 합일감을 준 거야. 어렸을 때 어머니의 품이 왜 중요하냐. 우리는 항상 원래 이 상태, 분리감이 없는 상태를 여기서 이탈된, 그래서 낯선 거예요. 그래서 자아가 필요했던 거고, 의지처가 필요했던 거예요. 생각과 감정의 느낌에 의지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런 것을 넘어서 그런 합일 체험을 하게 해주면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체험을 했는데 그게 사라졌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체험은 사라진다는 게 중요해.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느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마두카르 톰슨이, 근데 그 마두카르 톰슨은 라전 씨 말년에 분화해서 만났거든. 라전이 죽어버렸어. 자기한테 그 체험을 준 사람이 죽어버렸으니까 물을 수도 없고, 그러다가 옆 동네 그 럭나우라는 데서 빠빠지라 푼자지라고 하는 사람, 그 당시에 조금 이름 없던 요렇게 이상한 길거리 조그만 그 공간에서 소규모 모임하던 빠빠지 품자지라고 하는 사람 소문을 듣고 라전식 제자들이 다 간 거예요. 영적인 구도자들은 자기의 구도에 그걸 성취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헤매요. 끊임없이 헤매. 그래가지고 거기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마두카르 톰슨이 거기 가서 빠빠지의 말을 듣다가 또 그런 체험을 한 거예요. 이거다. 그때 했던 체험과 동일하니까 여기가 맞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충성을 다했는데 또 체험이 사라졌어. 근데 이거 따진 거야, 빠빠지한테. 그래, 빠빠지가 너 깨달았다고 인정해 줬거든, 그 체험했을 때. 거기 스승님들은 그런 선생님들은 그런 설명을 왜 안 해줘요? 네? 다 해줘요. 왜냐면 자기 욕망이, 그건 나중에 보살님 문제를 해결하고 지나간 거 싹 보세요. 한번 깜짝 놀랄 거예요. 나 이때까지 뭐 들었나 할 거예요. 제가 그랬으니까. 이제까지 내가 왜 듣고 싶은 것만 들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귓구멍이 막혀 있다니까. 그러니까 잘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잘 들으라고. 사견을 붙이지 말고 잘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하지 마. 그냥 들어. 요즘 쇼미더머니식으로 하면 귓구멍에 때려 박을 테니까 잘 들어요. 그러면 그게 인연이 되면 씨앗이에요. 때가 되면 발화한다고. 그때 예전 우리 전통적인 방식이 뭐냐면 법문을 많이 들어더라. 귓볼에 스치게라도 해더라. 그럼 나중에 그 법문이 살아난다. 그때는 뭐 저게 무슨 귀신신하라 까먹은 소리야 했는데 나중에 한순간에 하면서 한 생각 돌아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 선생들 가운데서도 깨침의 순간에 뭐냐면 갑자기 예전에 들었던 법문 한 생각이 딱 떠오르는 순간 아 했던 거야. 그게 힌트예요. 그 마두카라 톰슨이 그랬다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빠빠지한테 대들었다 쫓겨나. 저놈 쫓아보내라 해가지고. 그러다가 그 사람 이름이 또 생각이 안 나네. 생각날 줄 알았는데. 금요일 날.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자기랑 똑같이 라젠시 제자였는데 저 사람 깨달았다고 또 그 밑에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가서 당신도 정확히 내가 했던 거랑 똑같은 걸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근데 왜 당신과 나는 이렇게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그때서 얘기해 준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잘 이해 못 해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할 거 없다. 그 소리 하거든. 그럼 당신 밑에 와서 저 앉아있는 저기 명상하고 있는 사람 뭡니까? 저 사람 자고 있는 거다. 잠자고 있는 거다. 난 저 사람 깨우려고 할 거야. 근데 난 친구가 되고 싶어서 야단치지 않는 거라고 그래요. 언젠가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그 사람이 선사들이 썼던 말을 해요. 봄이 오면 푸른 저절로 푸르다. 출래 초자청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봄이 오면 때가 되면 알게 돼.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헤매고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거기서 그 사람이 열 몇 명을 만나요. 열 몇 명의 인도의 소위 깨달았던 자들을 인터뷰하고 비디오 카메라 메고 독일의 20대 때 갑부가 된 사람이잖아. 20대 때 그 전축 사업 해가지고 갑부가 돼가지고 돈이 남아나니까 그래 라진에서 전 재산을 희사했어요. 그래 라진이 죽는 바람에 알거지가 된 거야. 근데도 살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책 맨 뒤에 이 마두카루는 이제 아두바이타를 공부한다. 그리고 그 책을 제가 한 10년 전쯤에 읽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우연히 유튜브로 보다가 마두카루 톰슨이 이렇게 사람 가르치는 유튜브를 봤어. 공부가 끝났는지 어쨌는지 사기꾼이 된 건지 진짜 공부가 끝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험 그렇게 헤매요 사람들. 자꾸 뭐가 있는 줄 알아. 나중에 그 얘기도 중요해요. 저도 처음에 제가 그걸 그 총무 볼 때 무심선 총무 볼 때 무사인이라고 하는 달달이 나온 소식지에다 그걸 잘라서 실었던 기억도 나. 참 내용이 좋아서. 왜냐면 공부한 사람들한테 올바른 어떤 직연도 필요해요. 이게 처음에는 생각으로 헤아리고 어떻게 할지언정 올바른 직연도 필요해. 근데 결국에는 아이고 그래 간절히 찾았던 사람들한테는 이럴 거야. 아 이거면 너무 억울한데. 이거면 너무 억울해. 너무 지나친 내가 노력을 했어. 이거면 내가 이거를 공부하겠다고 했던 노력이 너무 지나쳐요. 또는 정말 순수하게 이것에 대해 간절한 추구심이 없다가 이걸 발견한 사람 이렇게 할 거야. 이건 당연한 건데. 이게 뭐 특별하고. 그리고 못 믿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들이 이거 공부하려고 저러고 있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하면 이해를 못 해. 아니 이건 공부할 게 없는 건데 왜 이걸 공부한다고 그러세요? 본인은 본래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알게 돼도 전혀 특별하지 않은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지. 이건 이런 줄 모르는 사람, 이거는 내가 신경을 안 써서 그렇지 이건 늘 이 속에 있고 늘 경험하는 거고 늘 당연한 건데. 근데 본인은 이런 데 관심 없으니까 도 닦는다면 자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줄 알았어. 뭐 이상한 뭐 우주 공간을 날아다니고 뭐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그런 건 줄 알았던 거야. 근데 이게 도달하면 그 막 산속에서 몇십 년 뭐 도 닦는 사람들이 이 당연한 걸 알려고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게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공부해 보면 이해가 돼요. 이 단순한 걸 알기가 그렇게 어려웠다. 저는 그랬어요. 야 이거 당연하고. 왜냐하면 거기에 왜 깜짝 놀라냐면 자기의 편견이 깨지는 순간 놀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 믿음은 지금 이거 말고 뭔가가 자기는 그렇게 겉으로 자기조차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 저 무의식 속에 그런 욕망이 있다는 사실을 자기도 몰랐던 거야. 근데 그 무의식적 욕망이 자꾸 뭘 추구했던 거야. 뭐가
헐떡거리게 만들어. 근데 자기는 몰랐던 거야. 그걸 누군가가 깨줬어. 그리고 하고 발견해 보니까 내가 그러고 있었다는 걸 발견한 거야. 나도 몰랐던 그런 무의식적이고 저 밑에 있었던 그게 무명업식이란 말이에요. 그거기 때문에 당연히 몰랐던 거예요. 그거였기 때문에 그걸 누군가가 이 경험을 하기 전에는 절대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조건에 제한되어 있던 사람을 절대 깨우치지 못했다. 제가 심정이 그랬어요. 이거는 내 힘으로 절대 할 수 없었어. 왜냐면 내가 그냥 내버려뒀으면 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책을 읽을 것이고 내가 만날 수 있는 모든 도사들을 만날 것이고 모든 수행을 한 번씩 다 해봤을 거예요. 그러다가 나는 지치고 병들고 죽어버렸을 거예요. 이 속에서. 근데 그걸 멈추게 해주셨다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 한 생각 돌리기가 그렇게 어렵더냐. 그래서 3계 대도사라고 하는 거예요. 사생의 자부요. 3계 도사. 그래서 부처님 하는 거예요. 합성수지 돌덩어리한테도 절하는 이유가 저게 아무 영험이 없는 줄 알면서도 이 진리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 진리 앞에 당연히 나를 낮추는 거예요. 자신의 어리석음이 박살이 나고 활짝 열려있는 이 개방성. 그 다음에 이게 묘하고 묘해요. 따뜻하고. 이거는 누구도 손가락질 안 해. 아무 차별 없이. 그래서 어머니의 품이라고 말하기도 그거보다 더 광대. 진짜 신의 숨결, 신의 품만 같아. 여기서만 안식을 취할 수 있어요. 모든 사려와 분별을 내려놓고 평안, 여기에 하나님의 평화, 신의 평화가 있다. 기독교 기적 수업에도 그런 소리예요. 여기에 평화가 있어요. 그게 본래 평화라, 본래 평화. 어떤 경계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라 본래 그러함이라고요. 존재, 의식, 지복. 이거 똑같아. 삼위일체예요, 이게. 이게 존재 그 자체예요. 존재가 이거잖아요. 이게 의식이잖아. 그리고 여기 있을 때 아무런 망상 번뇌가 없어. 그래서 지복이라고 하는데, 블리스. 이 이상 축복이 없어요. 마음의 평화. 이게 열반이에요. 불교식으로 말하면. 늘 열반짜리에 있는 거예요. 부처가 한 번도 이 보리좌를 떠난 적이 없어요. 저 절집 가가지고 맨날 그 법당에 가서 1,000원짜리 놓고 절만 하지 말고 법당 주련을 그 한문으로 써놔서 좀 읽기 어렵지만 요즘 좋은 책자들 많아요. 또는 요즘은 그 주련 밑에 보면 금속판으로 다 해석해놨어. 거기 보면 화엄경 개송을 많이 대웅전 주련에다 많이 쓰는데 절에 가면은 10개 절 가운데 한 서너 개는 꼭 나오는 주련이 있어요. 세상에 부처와 비견될 수 없는 거 없고 내가 세상을 다 둘러봤는데 부처와 빗댈 게 없더라 하면서 하면서 맨 끝에 이항처차 보리자. 그러므로 항상 이 보리의 깨달음의 자리에 처하고 있다. 우리의 본래 마음이 항상 깨달음의 자리에 있다. 이 자리를 떠난 적이 없다. 그런 걸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이렇게 절집을 이렇게 구경해도 향냄새 하나, 풍경 소리 하나, 목탁 소리 하나, 저 오방색 저 단청 하나하나, 그 다음에 절 전각의 이름 하나하나, 그런 것들이 싹싹 살아나는 거예요. 진짜 비로자나불 화엄의 저 장엄 세계가 되는 거예요. 온통 진리로 돼 있어. 재불이 장엄 정멸공원 어쩌고저쩌고 원효 발심수행장에 보면 나와요. 재불이 장엄 이 정멸의 깨달음의 정멸한 이 자리를 장엄하는 것은 보면서 그런 소리가 싹 자기한테 좋아져. 나하고 전혀 분리가 없고 항상 이 속에서 오고 가고 이 속에서 울고 웃고. 그러니까 이걸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이미 구원받았다. 이미 저 언덕에 건너갔다. 한 걸음도 떼지 않고. 그게
관자재 보살의 행심 반야바람일다시 조견 오온계공하고 도일체고였겠다. 모든 고통과 액난을 건너갔다. 오온이 모두 텅 비었음을 깨닫고. 오온이 전부예요. 현상세계 전부. 전부 오온이라. 근데 그 모든 것이 공하다 이 말이에요. 공하다. 물질적인 공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의 가장 내밀하고 친밀한 경험이 바로 공의 경험이에요. 항상 이러해요. 이렇게밖에 말 못해. 이건 각자의 가장 직접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거리가 없는 경험이기 때문에 마치 내 눈이 나하고 거리가 없어. 그러니까 절대 안 보여. 눈이 5cm라도 콧끝처럼 3cm라도 이렇게 거리가 있으면 눈이 눈을 봐야지. 근데 눈은 눈을 못 봐. 근데 이게 눈이라고. 마음은 마음을 알 수가 없어. 그게 마음을 아는 도리예요. 단지 불해면 시즉 견성이라. 다만 알지 못하는 줄 알면. 소크라테스한테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아는데 선생님은 자기 자신을 압니까? 나는 내가 모르는 줄 안다. 단지 불해. 나는 모르는 줄 알아. 모르는 줄 안다는 게 뭐냐? 이렇게 아는 거예요.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다. 도는 지부지에 속하지 않는다. 암과 알지 못함에 속하지 않아. 그게 이 경험이라면 자기라고 하는 이 영원한 경험이라면. 이러면 여기서 생사의 마음이 녹아나요. 이게 나고 죽고 맛보고 이 처음에 차 마시면 차 맛이 뭔 맛인지. 왜냐하면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뭐냐? 새로운 경험을 한다는 것은 기존에 알고 있는 데이터를 배경으로 과거에 의지해서 아는 거기 때문에 낯선 것을 처음 만나면 과거의 것으로 해석해. 이건 커피 맛하고는 좀 다르고 무슨 예전에 보리차 맛하고는 좀 다르고. 왜냐면 알고 있는 걸 다 총동원해. 근데 몰라. 근데 마셔보고 오면 이제 커피 생각, 보리차 지푸라기 삭힌 그런 건 다 잊어버리고 이 맛 익숙해지면 몇 년 이렇게 익숙해지면 그제서야 이제 좋은 게 이건 좋은 차고 이건 별로 어떤 거고 법에 대한 안목도 세밀해지듯이 경험이 그래요. 불교는 경험주의예요. 이론이 아니에요. 이렇게 환상을 쫓느라고 이렇게 거리감 없이 자기 하나로 가득 차 있는 이걸 놓쳤어. 그 용화선언의 송담스님 잘하는 개성이 있어요. 꿈속에 쌀 한 톨을 탐내다가 천만 겁에 내 법의 진리 양식을 잃어버렸다. 그 말이 무슨 도리인지 아는 사람이 견성한 사람이야. 꿈속에 쌀 한 톨이 뭐냐? 꿈속에 쌀 한 톨 이미지 환상이잖아. 여러분 미래에 대한 환상 전부 환상이에요. 꿈속에 쌀 한 톨이야. 이걸 해야 돼. 우리 자식이 어딜 가야 돼. 우리 집이 몇 평이 돼야 되고 나는 아프면 안 되고 어쩌고 저쩌고 그 모든 스토리가 꿈속의 쌀 한 톨. 그걸 탐색하다가 그것과 영원 불변 아미타 무량수 무량광 영원한 생명자를 놓쳤어. 한 사람의 인간 노릇하느라고. 영원한 보배를 놓쳐버렸어. 그러니까 참 어리석다. 조그만 걸 소탐대실이다. 조그만 걸 탐내다가 큰 걸 잃어버렸어. 근데도 얼마나 좋냐면은 우리는 세세생생 그렇게 살 거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뭔가를 추구해요. 처음에는 뭔가 바깥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것도 충분히 해야 돼요. 우리 인류의 의식의 진화가 똑같아요. 겨우 저 미개했던 시대 결국 뭡니까? 그 시대의 인간에게는 지상의 목표가 배불리 먹고 편안한 잠자리. 다른 짐승들한테 쫓기지 않는 거. 그리고 조금 진화하니까 이제 재산이 생기고 소유가 생기면서 좀 그 욕심. 그러면서 의식이 깨어나면서 중세시대 때는 얼마나 마법적인 사고를 했어요. 무서운 흰수염 달린 할아버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내지는 요즘 같은 전염병이 악마의 장난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터무니없는 생각을 하다가 근세에 들어서 과학혁명이 일어나고 산업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이 지견이 넓어졌어요. 그러자 이제는 이런 이상한 소리를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인간의 의식이 깨어진 거예요. 불과 10년,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러한
예전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저 외도다. 어떻게 수행 안 하고 말 한마디에 깨우쳐. 이런 걸 귓등으로도 안 듣던 사람들이 이제는 동양과 서양, 오히려 서구인들이 훨씬 더 많아요. 비율로 따지면. 오히려 동양 사람들이 적어. 저도 깜짝 놀란 게 일본에도 이런 흐름이 최근에 있다는 사실을 제가 나름대로 내가 얼리 어댑터라고 내가 좀 빠르다고 생각했었는데 한참 늦었어요. 일본에도 지금 이런 어떤 종파나 종교에 속하지 않는 제가자 중심의 영성운동이 불교 집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벌써 일본인 영성 지도자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가르치는 것 같아요. 보니까 40대? 30대? 많아야 30대 후반? 40대인 것 같은데. 벌써 그런 사람들이 하고 그 중에 이제 조금 생각이 자유로운 일본 종파 선승들을 비롯한 각 종파 승려들하고 연합해가지고 이런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요. 서구는 이미 아직도 마이너지만 그 대표적인 게 에카르 톨레가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나왔다는 거. 그리고 에카르 톨레 같은 사람은 좀 대중적이기 때문에 훨씬 그런 사람들한테 받아들이기가 쉬웠고 그리고 몇 년 뒤에 아디아 샨티가 오프라 윈프리의 그 오프라 윈프리 본쇼 말고 그 영성만 다루는 오프라 윈프리가 원래 영성에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녀가 상처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물질적 풍요로움도 느껴봤지만 항상 뭔가 그녀가 과체중이나 우울증에 시달렸던 이유가 자기가 불완전하고 불충분하다는 그 느낌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늘 그런 영적인 처음에는 기독교 전통이었기 때문에 그런 전통적인 미국 흑인 저 남부 지역의 그런 기독교 전통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는 자기는 죄인이고 진짜 신 앞에 진짜 얼굴도 모두 막달레 마리아 같은 그런 장녀나 그런 사람에 불과한 입장이었는데 그래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동양 전통에 눈을 떠요. 그래가지고 오프라 윈프리가 미국 사회에서 많은 공격을 받았어요. 틱나탄, 에카르 톨레, 아디아 샨티 같은 저 뉴에이지 아니냐. 우리가 뉴에이지란 말을 어떻게 받아들인지 모르는데 정통 기독교에서는 뉴에이지란 말은 이단이라는 소리예요. 저 뉴에이지다. 향신 기도한다면서 기독교인들이 교회나 성당 바닥에서 눈 감고 자수 참 이렇게 하고 뭐 저거 불교 따라하는 거 아니야. 덜컥 겁을 내는 거야. 하나님은 저 바깥에 있고 우리보다 초월적인 존재인데 자기 내면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이건 신성모독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까? 근데 머리가 명석한 사람들은 이제 알아듣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런 운동이 서구 사회에서는 이제 아디아 샨티가 오프라 윈프리한테 발견된 정도면은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불과 유튜브 채널 보면 30대도 안 된 젊은 사람들이 이제 남녀 성구별도 없어요. 과거에는 영적 지도자는 거의 대부분 남성이에요. 거의 100% 남성인데 지금은 여성 영적 지도자 많아요. 예를 들면 아디아 샨티만 하더라도 할머니한테 배웠으니까. 할머니가 자기의 첫 번째 선스승이었고. 이렇게 열린단 말이에요. 인류 역사가 결국에는 뭐냐. 이 영적인 지점에 도달하기 위한 의식의 진화 과정이에요. 우리는 물질적인 발달과 진화, 산업이나 과학의 발달만 보는데 결국에 뭐냐. 진화된 의식이 가다올 수 있는 건 뭐냐면 의식 그 자체로 관심이 돌려요. 그리고 최첨단 과학이 뇌과학, 이 인식이란 무엇인가. 이거 공부죠. 어떻게 하면 인식이란 게 가능한가. 인공지능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고. 결국에 궁극에 가서 뭐냐면 인간의식의 가장 궁극적인 지점, 인간의식의 본원, 즉 생명으로 간다 말이에요. 절대 분석과 해부를 통해서 가다올 수 없는 인간 존재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 이런 의식, 생명, 깨어있음,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학자들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인간들은 왜 이타적인 행위를 하냐, 왜 사랑이나 자비라는 하는 이상한 감정이 나오냐, 왜 나오는 거냐, 다른 사람 눈치 봐서 나오는 거냐, 교육의 효과냐, 아니면 생내적인 것이냐, 학자들은 알 수가 없어요. 본인 이 신비주의자들도 자기가 왜 그런지 몰라.
분명히 인간적인 속성이 있어요. 개별자로서의 이 자기라는 자아상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무아라고 해서 나는 없다 해가지고 내 개성, 내 뭐 과거 기억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텅 비었음을 자각할 뿐이지. 그것이 실체가 없다. 경험되지만 꿈이나 환상처럼 경험될 뿐 실체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그 사실이 분명하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뭐냐면 예전에 자기중심적인 자기를 실체시했기 때문에 남들과 투쟁해야 됐고 남들보다 더 가져야 됐고 나 또는 내 새끼, 내 가족, 내 부모부터 챙겼던 그 버릇을 자유롭게 시작해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거리감이었기 때문에 다 여기 있잖아. 그게 거기서 나오는 게 불교식으로 보면 한 몸이기 때문에 큰 슬픔,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그 반응하는 게 우리 비할 때 자는 다른 사람의 기쁨에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 자고 다른 사람의 슬픔에 공감해서 연민의 정을 느끼는 게 비예요. 그게 자비라. 그게 자연스럽게 나와요. 근데 대부분의 공부 초창기에 보면 사람들이 너무나 깨달아야 돼. 그런다고. 깨달음만 얻으면 도깨비 방망이 얻는 줄 알고. 아니에요. 평범해지는 거예요. 더 이상 평범해질 수 없어도 평범해지는 거예요. 그 평범 속에 어둠 속에 빛이 숨어 있는 것처럼 이 평범함 속에 초월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게 공부의 길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 인간적인 속성이란 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했듯이 이 인간적인 속성은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생에 내가 부여받은 인연과 조건의 결합물이라. 그게 아름다움이에요. 이 꽃과 같은 거예요. 네. 이제까지 타인의 시선으로 세상의 기준이나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자기를 봤던 그 시선이 그래서 항상 어릴 때부터 자기 내면에서 자기를 욕하고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평가하는 자기 비하나 자기 혐오의 감정이나 그런 생각을 많이 느꼈던 자존감이 없거나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나는 못나서 나는 많이 배우지 못해서 내가 어째서 내가 뭐 어째서 그거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런 게 없어. 초자아니 그런 게 없다고. 근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생각에 시킨 대로 거길 맞추려고 그래서 착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다른 사람 뭐 해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려고 자기의 본성을 억누르고 쫓아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괴로웠던 거예요. 근데 진정한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보면 나는 있는 그대로 완벽하고 아름다워. 162에 성격 쪼잔하고 똥꼬에 치질 걸린 이대로 완벽하고 아름다워. 장미가 백합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장미는 장미대로, 백합은 백합대로, 강아지 풀은 강아지 풀대로. 완벽한 거예요. 완벽한 장미요, 완벽한 백합이요, 완벽한 강아지 풀이요, 완벽한 돌멩이요, 완벽한 똥덩어리요. 더 이상 완벽해질 수 없어요. 그게 자기 하나뿐이면서 모든 것을 머금고 있는 신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치지 않아요. 누구처럼 되려고 안 그래. 누구 흉내 폼 잡지 않아. 나는 나대로서의 온통 나의 개성을 완벽하게 구현하는 게 이 생에 나한테 부여받은 임무예요. 배나무가 튼실하고 가을에 튼실하고 향기로운 단 배를 만드는 게 자신의 임무이듯이. 근데 배나무가 난 사과를 열매 맺고 싶어. 되도 않는 소리예요. 배나무는 배를 열어야 돼. 나는 지금 주어진 이대로 나의 삶을 살아야 돼. 다른 사람 아무리 부러워봤자 그러느라고 자기 삶마저 놓쳐. 여기에 영원한 외부 요건에 흔들림 없는 영원한 행복과 자유가 있어요. 병 중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많이 배워요. 그분들은 찾아와가지고 당신 때문에 내가 편안해졌다 하지만 그건 본인의 힘이야. 본인한테 본래 있었던 걸 본인이 발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고받은 게 없어. 준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고. 예. 그게 보시오. 준 사람도 없고 받은 사람도 없고 주고받은 물건도 없고 있는 이대로가 되는 거예요. 그 신비주의자들은 어차피 당대에 미치광이소를 안 들은 사람이 없어요. 다 살짝 맛이 갔네. 비싼 밥 먹고 헛소리 한다고 할 거예요. 그 말도 맞고요. 자, 이제 재미없는 얘기 그만하고 마지막 차를 넣을게요. 마지막 차는 홍차 한 잔씩 하시고 돌아가실 때 조심해서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조심해서 가십시오. 날이 어두우니까 가실 때 조심해서 잘 더듬어 가세요. 조금만 넣을게요. 오늘은 부산에서 하룻밤 주무세요? 바로 돌아가세요? 어이구. 직접 운전하세요? 대단하시네. 몇 시간이 걸립니까? 아유, 멀면 2시간. 2시간? 저희 그러니까 집에서 고연산이 경계 청송 경계에 있기 때문에 네. 시내 영천 IC까지 오는데 50분. 그럼 영천에서 바로 대구, 부산 고속도로? 아니, 예, 영천에서 경주. 아. 가을 되면 멋있겠네요. 네? 그때는 홍기로 가면 되지. 근데 저희들 고연산이 그 청계태가 네. 집회 밑에 김산이라고 거기서 청계태가 가까워서 양쪽에 든 적이 네.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처음에 스님은 전화 드릴 때 오시면 산이 들어가서 오시면 글쎄 말이에요. 저는 예, 2년 다으면 한번 가야죠. 요즘은 놀러 다니는 거 안 빠지거든요. 서로 협의하지 않고 아니 저는 그냥 예비 없이 그냥 찾아가서 걱정이 그죠. 태풍 뒤끝이라 산이나 이런 쪽 조심해야죠. 그래도 이렇게 오는 길이 단순해서 시내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바로 이제 노포 IC에서 내리면 바로 가서 그래도 한 곳이 예. 그나마 괜찮기 때문에 여기가 외곽이라 네.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편하다고 하시대요. 바로 IC 나오면 얼마 안 되는. 일러스는 시간대가 저녁 시간이에요. 지금 원래는 화요일은 낮인데요. 지금 어쩔 수 없이 내일부터 애가 등교하거든요. 등교 원격 해가지고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서 그래서 일단은 저녁 시간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홍차 한 잔씩 하시고 가십시오. 예, 예, 그냥 드세요. 나중에. 이걸 버리고 저거 먹고 싶다. 아, 그래요? 그러면 요 잔을 쓰세요. 예. 이 차를 예전에 받아놓고 안 먹다가 오랜만에 꺼내서 어떨지 모르겠네요. 향이 다 날라갔나? 남아있는 거 보니까 맛있는 차가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맛있는 차는 홀랑 마셨을 텐데. 이거 드릴 게 차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그 공부 너무 저 혼자 블라블라 막 떠들고 근데 아무래도 좀 특히 이런 거 막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사적으로 그냥 떠들면 참 좋죠. 좋긴 좋은데 그래서 기록 같은 게 안 남아 있어요. 대부분 다 공부하는 사람이 다 사적으로. 왜냐면 이 얘기는 뭐 공식적으로 할 게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얼마 전에 그 말씀 드렸는데 하나의 아카이브를 만들고 싶다. 공부의 과정 중에 사람의 평생의 마음 공부 과정 중에 온갖 경계가 나타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리된 어떤 그 지용도 같은 게 없어요. 그걸 각자의 인연에 맡겨놨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사람 오해와 곡해와 왜곡이 너무 심해져 가지고 분명히 인간 의식의 변화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다. 저는 나름대로 이 공부를 해오면서 끊임없이 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의심많은 이성적인 인간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항상 이렇게 탐구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사량분별, 뭐 지식이나 이런 것은 이렇게 따지는 것은 이 공부에 도움이 안 될 거다 했는데 분명 그분들의 말씀이 맞긴 맞았어요. 시간이 오래 걸렸고 오히려 더 많이 헷갈렸고 그랬는데 결국에 꾸준히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졸가리가 이제 잡히는 거예요. 하는 게. 제가 이제 카톨릭 영성에도 관심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카톨릭 영성에도 보면 15, 16세기 불과 몇백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어떤 영적인 체험 얘기가 가득했었어요. 그 보고들이 있고 그런 보고들과 우리 동양 전통의 인도 중심의 그런 전통들하고 인간의식이 문화와 언어나 그런 관습의 차이일 뿐이지 동일한 경험을 해요. 그걸 서로 다른 언어로 표현했기 때문에 지금 동서 문화가 막 이렇게 서로 어울리고 통합되는 통섭되는 이 시기에는 오히려 그런 식의 가르침, 너무 전통적인 한자 문화권의 그런 조사어록이나 불경 속의 가르침 말고
서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가르침하고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러면서 서로 이게 서로의 부족한 점을 메꿔줘야 돼요. 예를 들면 너무 지나치게 분석적이고 이성적인 서구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말을 초월한 어떤 암시, 비유, 비약이 섞인 이 동양의 그 한자 문화권의 전통이 필요해요.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어떤 대상을 묘사하는 게 아니라 여백을, 공간을 드러냄으로써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대상을 암시하는 이런 한자 문화권의 좋은 전통이 있거든요. 말할 수 없는, 결국엔 뭐냐, 말할 수 없는 애타는 심정을 시로밖에 읊을 수가 없어. 그러면서도 여기에 부족한 뭔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그런 경험에 대한 묘사가 부족할 때는 이 아름다운 자선을 끌어와서 같이 써야 돼요. 예. 마치 양이 한이가 서로 밥그릇 싸움하면서 경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양방 서로 양이의 어떤 좋은 점하고 한이의 좋은 점을 전체적인 시각과 분석적인 시각이 통합됐을 때 더 좋은 효과를 가져오듯이, 그러면서 왜 마음 공부가 왜 이런 왜 인간은 미혹하게 되었고 미혹에서 깨어난 이후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통합적인 시각이 온전히 자리 잡아가는가, 왜 중간에 많은 이 부조화라고 하는 이런 경험들이 발생하는가. 그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화되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공유하기까지 21세기가 돼서야 가능했던 거거든요. 이제서야 조금 이런 것들이 관심 있는 사람들에서 이제 되는데, 좀 더 구체적인 내용. 왜냐하면 결국 과학은 딴 게 아니라 많은 사례가 필요해요. 많은 사례에서 공통된 거.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 주관적이고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거 말고 공통적으로 인간의식이 어떤 그런 변화 과정을 겪는 사례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지금 녹화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 양으로 따지면 많을 거예요. 지금 예전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록이라고 하는 건, 특히 우리 전통 승가에서 어록은 어떤 선지식 사후에 그 문도들에 의해서 편집이라는 과정을 꼭 거치거든요. 그래서 뭐냐, 왜곡돼요. 그리고 지금 용화선언의 정강선사 같은 분들은 어록을 안 남겼잖아요. 대신에 600개, 700개 그 녹음을 남겼어. 그래서 지금도 그 녹음 틀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녹음이라고 하는 방식보다 더 구체적인 게 현장을 그나마 그래도 간접적이지만 현장성이 있는 영상, 그 다음에 그 공부 공간에 참여했던 사람과의 이 상호작용, 인터액션, 요게 꼭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나중에 뒷사람들 혹시나 누군가가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뭔가를, 지금 당대에 이 공부를 하던 당사자들이, 그 당사자들은 자기 공부를 위해서 최선을 향해서 가야 되고, 그 뒤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기록이 공개돼 있고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아카이브 형식으로 돼 있어요. 디지털화 돼 있어야 돼요. 지금 예전에 이런 거 안 찍을 때, 이거 2016년부터 찍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13년부터 공부문을 열었는데 그 3년 동안의 자료는 mp3 파일로밖에 저장 안 돼 있어요. 누군가 이걸 맡아서, 진짜 사심 없이 맡아서 모든 사람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운용할 사람도 있으면 모든 영상 자료와 음성 자료를 다 드릴 용의가 있어요. 알아서 해라. 저작권이니 그런 거 없으니까. 내게 아니니까. 그래서 개떡 같은 소리겠지만 거기서 좀 들을 만한 것들을, 왜냐하면 2시간 동안 가운데 진짜 쓸 만한 말은 5분, 10분도 안 돼요. 그런 걸 좀 주제별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사람들이 좀 나와서 이걸 좀 자료를 정리해 주면, 몰라요. 그건 저만의 욕심일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누군가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다면 도움되지 않을까? 근데 제가 하려고 하니까 엄두가 안 나요. 실력도 안 되고. 그래 지금 외장 하드에다가 모아놓고는 있어요.
외장하드에 지금은 이거 휴대폰으로 찍으면서 저는 이제 원본을 안 남기고 있어요. 그냥 유튜브에 올리고 다 삭제해버리고 있거든요. 막 그런 애착도 사라지고 이거 남겨놔서 뭐 그런데도 혹시나 유튜브에 올려놓은 건 뭐냐면 그나마 그 서버가 제일 안전하니까 저희 이사하고 뭐 컴퓨터 뭐 들고 다니다 보면 날아갈 위험이 있어서 이제 유튜브에다가 서버에다 올려놓고 누구든지 그 유튜브 영상 다운받을 수 있도록 그 제한을 안 걸어놨거든요. 누구든지 다운받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다 다운받아가지고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어요. 단 상업적인 목적 이외에 모든 목적으로는 저희 영상이나 음성은 마음껏 써도 좋습니다. 근데 왜곡만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누구든지 써도 상관없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누구 좀 이 공부에 관심 있는 분들 가운데 나서서 좀 필요한 부분은 너무 기니까 너무 많고 쓸말 그리고 좀 막 공부 초창기에 이것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이야기와 이걸 충분히 겪고 그 뒷얘기가 막 섞여 있으니까 왜냐면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의 그 사람마다 다 이게 공부 과정이 다 다르다 보니까 막 섞여 있어요. 그걸 좀 이렇게 이게 디지털이 좋은 점이 뭐 드러내기가 편하죠. 옛날에는 그게 불가능했어요. 녹음 테이프로 된 거, 아날로그식으로 된 거는. 근데 디지털의 장점이 탁탁탁 잘라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그러면 훨씬 검색하고 찾아보기가 쉬울 테니까 다른 뒤에 이제 보신 분들이 모르겠습니다. 제 망상일지 모르지만 저라는 한 개인이 이런 인연을 만나서 이 공부를 앞으로 아마 제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할 수 있는 인연이 있을 때까지 이 공부에 대해서 끊임없이 떠벌릴 거예요. 그게 아마 봐도 제 업인 것 같아요. 주둥이만 살아있는 게. 그래서 끊임없이 떠벌릴 텐데 이것이 조금 그냥 무의미한 잡담으로 허공 속에 사라지지 않았으면 조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좀 제가 그 요령이 있어가지고 딱 20분, 30분 딱 요령 있게 논리 정연하게 말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요. 그 다음에 똑같은 걸 2번 리바이벌을 못해요. 학교 선생은 적어도 1시간에 4번은 똑같은 소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들어갈 때마다 반에 들어가서 분위기마다 다르니까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학습 요소는 가르칠 거는 가장 작게 그 다음에 엉뚱한 얘기가 많은 편이지. 그래서 조금 시간만 길고 별로 도움이 안 될 거예요. 혹시나 그럴 인연 만나겠죠. 안 그러면 이렇게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서 디지털 아카이브를 하나 그래서 자료를 다 모아놓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아이고 차 드셨으면 자 이제 정리하고 가시죠.